제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의 죽음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루고 싶었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사귀고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깊은 연합의 관계를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의 종로를 사단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갔죠. 그래서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었습니다. 이 악함은 대단히 큰 범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그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인류는 홍수로 멸망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나타나지만 그들 역시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결국 그들의 언어가 갈려졌고 노아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죠. 그들 역시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하지만 그들은 그 연약함 중에도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 편에 서려는,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에 늘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아라 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의 큰 복으로 갚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드리는 그 사건 이후로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을 팔아서 아내를 위한 무덤을 사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의 열망이었습니다. 또한 재물을 팔아서 그의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는데 가까운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멀리 있는 믿음의 여인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물질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후손을 얻고자 하는, 믿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가 죽게 되죠. 죽기 직전에
성경은 그두라라는 이 아브라함의 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첩을 언제 얻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혹은 태어나기 전 그 전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 첩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첩을 통한 그두라라는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일정한 유산을 물려주어서 그들로 민족을 이루게 하였는데요. 눈여겨 보실 것은 6절입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첩의 후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줬지만 그들에겐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게끔 동쪽으로 떠나게끔 한 것이죠. 이들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었기에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이삭과 이 땅으로 인해서 분쟁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이삭은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고 그 땅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후손들이 얻게 될 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주고 그 땅을 벗어나게 하였죠.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하여서 8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 열조는 조상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열조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조상들,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는 그 개념을 더 뛰어넘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 첫 시작이 하나님과 아담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즉 열조에게로 타고 올라가면 아담에게로, 그리고 그 이상은 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 다른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천국으로 돌아간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17절에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죽음에 대해서는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표현이죠. 아브라함은 열조에게로, 이스마엘은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백성은 그들의 자녀들이 이 이스마엘을 매장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기념하고 이 백성들, 즉 자기의 후손들의 품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열조에게로,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장사를 지내고 굴에 매장을 하였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나 백성이나 후손들에게로 돌아갔다 표현하지 않고 열조에게로, 아담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본향이 그 땅이 아니고 그의 후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성, 이것이 그의 본향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알듯이 바벨탑을 열심히 쌓던 곳이었습니다. 바벨 성을 쌓았던 곳이죠. 여기서 이 성은 도성을 의미합니다. 성읍을 의미하죠.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바벨 성 하면 City of 바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해가 조금 더 쉽죠. 바벨 도시입니다. 이곳에서는 이 흙을 빚어서, 진흙을 빚어서 벽돌을 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며 인간의 기술로 성읍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었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며 흩어짐을 면하는 안전을 추구하는 성공을 추구하는 도성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오직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장래의 안전만이 있는 그런 도시였죠. 이곳에서 하나님이 한 벽돌을 뜯어내십니다. 한 사람을 뜯어내시죠.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뜨인 돌은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돌이 아니고 큰 암벽에서 원석을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정으로 암벽을 팝니다. 그래서 네모나게 이걸 뜯어냅니다. 이걸 뜨인 돌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니엘서에서 옛날 개역 한글판에선 뜨인 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손대지 않은 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뜨인 돌이 훨씬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손대지 않은 돌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뜯어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사용하기 원하는 그 모양대로 이걸 다듬어야 됩니다. 만약에 큰 성의 벽돌로 원한다면 그 벽돌에 맞추어서 이 돌을 다듬어야 되죠. 아니면 이것을 조각으로 만들기 원하면 조각으로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 이것을 뜨인 돌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우르 시티 오브 바벨에서 뜯어내십니다. 뜯어내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이곳에서 이 뜨인 돌, 하나님이 뜯어낸 이 돌을 어디에 활용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도성의 모퉁이 돌로 기초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유목민으로 부르셨습니다. 유목민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을 짓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돌아다녀야 되죠. 성을 짓는 자기의 안정과 성공, 자기 이름을 내는 그 문화 속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뜯어내서 성을 짓지 않는 문화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곳에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안전을 추구하는 나를 위한 도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삶으로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도성을 만드는 생애였습니다. 이 도성은 보이지 않는 성이죠. 그것은 바로 본향입니다.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은 늘 두려움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유목민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성을 쌓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성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죠. 이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자는 의지할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이 유목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이십니다. 피할 바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도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된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이 언제든지 짐승의 위협이나 도적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데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형제들입니다. 이웃들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반드시 나그네를 선대해야 됩니다. 환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그네 되어진 이 유목민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몸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를 발견한 다른 유목민들이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똑같이 그런 위협에 놓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환대하고 도와주는 것이 유목민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그네다라고 늘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의 완성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을 늘 이야기하십니다.
유목민들은 눈에 보이는 성을 쌓고 이웃이나 나그네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 안에 들어와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나만 경고하면 된다는 이런 문화 속에서 끄집어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고 나의 형제들과 이웃들과 함께 연대하며 서로 환대하며 나그네를 도우며 객을 도우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 연대를 만들어가는 것을 꿈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바벨성을 쌓는 세상의 차이점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를 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제가 히브리서 9절 몇 개를 골라와 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는 약속의 땅이 있었지만 여기가 마치 이방 땅처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바벨성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도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갈 것을 열망하였고 하나님 역시 그들을 위하여 그 도성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가나안 땅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기의 후손들이 창대케 되어질 것을,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데 도대체 그 믿음의 조상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 대단한 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2번 누이라고 속인 것, 후처를 얻은 것, 뭐 이 정도 했을까요? 그게 가장 큰 일이라면 이삭을 낳은 것 정도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별반 한 거 없습니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실수하고요. 우리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요. 나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첩을 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땅과 큰 민족을 약속받았지만 그의 삶에 얻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얻은 것이라곤 아내를 위한 무덤 하나 그리고 이삭 정도입니다.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땅도 얻지 못하고 큰 민족도 이루지 못하고 그 거대한 민족과 부유함을 얻지도 못하였지만 그가 바라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자기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쌓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 걸어오실 때에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12장 할 때 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이야기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로 좀 비유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 나무에서 복이라 이야기하면 나뭇잎이 많고 무성하고 열매가 잘 열리면 이것을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무성한 나뭇잎과 열매는요, 큰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거나 따가운 그 태양빛을 받으면 말라버리기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폭풍우 막아주세요, 태풍 막아주세요, 따가운 태양빛 막아주세요, 이렇게 내 삶에 다가오는 환난을 예방하고 환난을 없애달라고,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그 무성한 나뭇잎과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이 나무와 가지가 잘 붙어 있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마치 좋은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간 것과 같은 상황이죠.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아무리 무성한 열매와 무성한 나뭇잎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줄기에 나무가 잘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어 아무리 큰 폭풍우와 아무리 험난한 환경일지라도 다 잎사귀가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져도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시절이 되면 반드시 열매와 나뭇잎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그 나무와 가지가 잘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복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신약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눈빛들이 잘 안 믿는 눈빛이라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시편 133편은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이는 곧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아는 것이라는 건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게 아니고 친밀한 연합, 하나 되어짐.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한 이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상태. 하지만 이 가지가 나무와 잘 연합되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아는 것, 연합의 상태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25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의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이삭은 이삭의 길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의 길로 떠났습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갔죠. 그런데 함께 장사를 지냈지만 누구에게 복이 흘러갔는가? 이삭에게로 갔습니다. 그럼 이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복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합되었듯이 이삭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자 원하셨던 그 일들을 이삭에게도 그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브라함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했고 겁이 많았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여서 첩을 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땅을 얻지도 못했고 큰 민족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게 아니고 이전까지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없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삶,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었고, 이 믿음의 우선 가운데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이야기하였듯이 우리는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에 해야 될 일,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 주님과 잘 연합되어 있는 상태,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 주님과 온전히 한 몸 되어진 상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어떤 풍랑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삶에 잎사귀가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져도 그 주님과 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붙어 있기를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지만 이스마엘은 죽어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께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주님께 잘 붙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잘 연합되어진 그 아름다운 가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때가 되면 잎사귀가 무성하여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 하는 모든 것이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소풍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아름다운 가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달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